사무엘 상하는 주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상은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이야기고, 이 사무엘 하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의 이야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사무엘 상을 보고 있는데요, 이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그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어떤 의문이냐면, 왜 다윗에게는 이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을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사울은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다윗도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 사울처럼 할 것 같으면 벌써 왕이 되고도 남을 시간이에요. 근데 이 왕이 되고도 남을 이 시간에 다윗은 여전히 도망자로 살아야 되고 숨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다윗을 즉시 왕의 자리에 앉히지 않으셨을까? 말씀은 곰곰이 묵상하다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역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금세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사울이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폐위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일 다윗이 이 시간이 없었더라면, 이 준비하는 시간이 없었더라면 다윗은 다윗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같은 사실을 수없이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이미 봤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되기까지는 24년이 필요했습니다. 네가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는 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까지는 또 10수년이 더 필요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 속에서 여물어져 가고 단단해져 갔던 것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근데 즉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그 40년 후에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40년의 시간은 준비하는 시간이었고 훈련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요, 허투루 보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준비되어야 하고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훈련을 해야 하는가?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무엇을 훈련해야 할 것인가? 바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이유와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와 뜻을 발견하면서 이루어가는 시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 다윗은 왕입니다. 여러분, 왕은 무슨 일을 해야 해요? 왕은 백성들을 돌보는 자입니다. 백성들을 구원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아픔 속에서 내가 나의
나에게 주어진 백성들을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 분명한 각오와 다짐과 헌신이 요구되었단 말입니다. 그의 도망자 신세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사무엘상 22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세요. 유다 땅으로 가라. 유다 땅으로 갔는데 하필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 말씀 보면 헤렛 숲풀이라고 말합니다. 그 우거진 숲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안에 숨어 있어야 돼요. 숲풀 안에서 숨도 쉬지 말고 숨어 있어야 돼요. 들키면 죽습니다. 그렇게 꽁꽁 숨어 있던 다윗에게 그일라라는 한 지역으로부터 구원 요청이 들어옵니다. 블레셋이 우리 땅을 공격합니다. 그일라를 공격합니다. 도와주세요. 이 요청을 들은 다윗은 고민합니다. 왜? 지금은 숨어 있어야 할 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하나님, 정말 그일라로 가서 그일라를 구원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은 가라라고 하시네요. 그래, 가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 가자. 자,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뜯어 말립니다. 가면 죽는다. 다시 물어보세요. 그래서 다시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가라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갑니다. 숨어있던 다윗이 그일라로 내려갑니다. 저는 이 그일라로 내려가는 다윗을 보면서 만일 그가 그일라로 내려가지 않았더라면 그가 사실 숨어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왜 그 숲풀에 숨어 있죠? 왕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그가 지금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시간들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가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백성들을 돌아보며 백성들을 구원해야 할 그 일을 지금 내 상황과 내 형편 때문에 지금은 아니야 라고 미루어 버리고 그것을 외면해 버린다면 숨어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왕위에 오르게 되면 그때 해야지, 그게 아니라 지금 나를 왕으로 부르시고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뜻을 쫓아서 그는 그일라로 내려가야 되고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일라를 구원하면서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나에게 맡기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서 이 그일라를 구원하게 하시는구나. 다윗은 다시금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자신의 사명을 이루어 가고자 애쓰는 이 다윗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오늘 우리는 왜 부름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교회에 삼으셨습니까? 이유가 있죠. 이유 없이, 목적 없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를 가장 잘 보여준 성경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느냐?
우리는 숲풀 속에 숨어 있어요. 마치 세상에 걸리기라도 하면 안 될 것처럼.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셨는데 세상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는가? 그 숲풀 속에 숨어있던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다시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일로, 그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그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가만히 숨어 있다가 그냥 시간이 지나면 죽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다시금 그 자리로 내려가고 또 내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를 어디에 세우고자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보내십니다. 근데 우리를 불러서 보내시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보내실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좀 아름답게 해서 크게 만들어서 우리를 좀 높은 자리에 세운 이후에 우리를 보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세상이 들을 것 같죠. 오늘 우리가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어서 그 일나로 내려가면 그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구나라고 돌아올 것 같은데, 여러분 사실 이 그 일나로 내려가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라한 모습입니다. 보잘것없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그 동굴에 숨어 있다가 숲풀에 숨어 있다가 그 초췌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미 그 일날을 구원해야 할 사울은요, 모든 힘과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사울에 비하면 한없이 보잘것없는 다윗이 그리로 내려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약한 모습으로 우리를 보내실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왜?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약한 모습 그대로 보내십니다. 부족한 모습 그대로 보내십니다. 다윗이 그 약한 모습으로, 그 부족한 모습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 일날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약함으로,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우리 청년부 수련회 때 한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청년이 이제 열심히 준비했던 시험에서 똑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너무 좋아요. 환히 웃고 있어요. 왜 웃고 있을까? 여러분, 시험이 떨어지면 인상을 써야 됩니까? 웃어야 됩니까? 환히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됐대요. 하나님을 더 분명히 보게 되었대요. 그래서 나의 지금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보고 있으니,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지금 이 순간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씩 웃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꼭 성공해야지만, 우리가 마치 모든 것을 가져야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이 약함 속에서,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 나의 이 초라함 속에서 나를 웃게 하시는, 나를 미소 짓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고, 이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냐? 할 수 없을 때 하는 거거든요.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랑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하는 일이에요. 끼리끼리 사랑하는 거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드러나고 누가 존귀 여기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을 때, 도무지 하나님을 노래할 수 없을 그 순간에 하나님을 노래할 때, 그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일라로 내려가면 안 되는 다윗을 그일라로 내려보내신 것이고, 오늘 숨어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다시금 세상 속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초라함을 볼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볼 겁니다. 우리의 모자람을 볼 겁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과 그 모자람 속에서 웃고 있는 우리를 보는 거예요. 노래하고 있는 우리를 보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는 우리를 보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은요, 참 지루한 과정입니다. 끊임없이 이 반복되는 훈련 속에서 지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단단해져 가고 그 속에서 여물어져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언제나 인정하고 받아줄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일라로 내려가서 그일라를 구원했어요. 숨어 있어야 될 그 다윗이 목숨 걸고 내려가서 그일라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내려와요. 사울이 내려오니 그일라 사람들도 긴장하죠.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여쭈어 봅니다. 하나님,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넘겨줍니까? 안 넘겨줍니까? 하나님이 참 간단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넘겨줄 거야. 너를 사울의 손에 넘겨줄 거야. 여러분, 이거는 사실 반전 중에 반전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목숨 걸고 가서 그일라를 구원했으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지켜줘야죠. 근데 그일라는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려고 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3절 말씀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 성경 본문은 이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한 번역은요, 발길 닿는 대로 갔다라는 의미입니다. 갈 곳이 없어요. 근데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여기에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을 보면 떠돌았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숨어 있었어요. 거기에서 안전하게 숨어 있었어요. 근데 그일라로 내려갔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해요. 그래서 그냥 어디 가야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발길 닿는 대로 떠났다. 여러분, 그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려왔다가 그일라를 구원했는데 그 그일라 사람들에게 뒤통수 맞은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말없이 떠나는 다윗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러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선포합니다. 어떨 때는 바보 같은 모습으로, 어떨 때는 미련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 되심을 선포해요. 그러면 세상이 와, 너 정말 착하구나, 너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줄 것 같습니까? 인정해 주지 않죠. 그럼 우리를 더 이용하려 들 것입니다. 거의 사실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냐면,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라는 마음이 들어요.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내가 다시 속으면 내가 바보야. 근데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한 번 속았냐? 그러면 한 번 더 속아. 두 번 속았냐? 한 번 더 속아. 베드로가 주님께 물어보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7번 용서하면 충분합니까? 아니, 7번씩 70번 해라.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요, 속고 또 속아라란 말입니다. 세상이 너를 물어뜯으면 또 물어뜯겨야 돼. 세상이 너의 뒤통수를 치면 또 뒤통수를 맞아야 돼 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세상 속에서 한없이 미련한 자로, 한없이 바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속고, 두 번 속고, 세 번 속고, 네 번 속고, 5번 속으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바로 그 어리석고, 내가 바로 그 악한 세상이었고 그 일라였구나. 오늘도 내 뒤통수를 때리고 있는 그 세상이 사실 하나님 앞에 서 있던 나의 모습이었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려고 지금 우리가 훈련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못된 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한 번 속였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2번 속였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결국 그 천국문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천국문 앞에서 우리가 고개를 들고 있어야 될까요?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될까요? 고개를 들고 있어야 됩니까? 숙이고 있어야 됩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천국문이 열려요. 여러분, 고개를 들고 있다가 쫓겨난 사람들 아시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주님, 저 왔습니다라고 했는데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런데 고개 숙이고 있던 자들에게는 그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시면서 들어오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문 앞에 설 때는요, 반드시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누가 고개를 숙이고 있을까요? 오늘 그 그일라 앞에서 말없이 떠났던 다윗이, 또 오늘 이 세상 앞에서 말없이 떠나는 우리가 그 앞에 서게 될 때 고개를 숙이고 있을 거예요. 왜? 그 못난 모습이, 그 어리석은 모습이 내 모습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속이고 또 속였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징계하거나 나를 책망하거나 나를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말없이 우리를 보내주셨다가 또다시 그 은혜와 사랑과 진리로 우리를 붙드시어서 끝끝내 이 자리에 세우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개를 숙이지 못한 인생들은요, 그일라와 싸웁니다.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라고 그일라를 공격하려 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 말없이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또 다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굴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 떠도는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끝끝내 그 왕의 자리에 올려주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우리 오늘도 그 일나로 내려갔다가 그 일나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배우는 거예요. 그 일나가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우는 거예요. 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그 등에 비수를 꽂고 살았던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악함을 보면서 하나님, 이 어리석은 인생을 오늘도 사랑하신단 말입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또다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배울 뿐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요, 훈련병 다윗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훈련받는 시간이에요. 이 훈련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반복입니다. 반복 또 반복이에요. 지겨우리만치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조금 내 삶 속에 그게 스며들게 됩니다. 근데 인생이 어떻습니까? 이 반복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죠. 그냥 이쯤 하면 됐어라고 뛰쳐나가 버리고 말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요. 제가 이걸 뭘 통해서 배우고 있냐면, 제가 이제 손이 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벌써 손 치료한 지가 1년하고도 한 3개월이 됐어요. 근데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제가 이 왼손을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처음에는 그 아령을 한 1kg짜리를 못 들었어요. 그러다 이제 8kg까지 들게 됐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0.5kg를 들었어요. 다시. 이런 일이 지금 4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4번이 반복될까?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이거를 끊임없이 이제 반복하고 훈련해서 아껴서 써야 되는데, 이쯤이면 됐겠지라고 생각해서 무리해서 쓰다 보니 또 고꾸라지는 거예요.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으로 이쯤이면 됐어라고 뛰쳐나가는 순간에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됩니다.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한 30분 동안 이 손목을 꺾는데 비명을 지릅니다. 근데 얼마 전에 분명히 이 손목을 꺾어도 안 아파가지고 이제는 됐어라고 혼자서 만세를 불렀었는데, 지금 이제 만세가 아닌 다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근데 알죠? 하나님, 그래요,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좋아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쯤 됐다라고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훈련 받아야 되고 아껴야 되고 돌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딱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더 갈망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더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어설프게 받은 사람은요, 또다시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럼 또 무너지는 거예요. 절대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없어요. 다시 하나님이 고꾸라뜨려서 다시 2등병부터 차근차근 시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 아픔을 반복하면서 살아야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시고 나를 준비시키실 때 정말 이때를 잘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어설프게 받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어설프게 받다가 내 힘 가지고 뛰쳐가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내 삶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 또 반복하면서, 그러다가 마침내 그 승리와 그 영광에 이르러 있는 우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도망치지 마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그 뜻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면서, 다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